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 예배 김진광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기막히게 잘하셔서 늘 느끼는 바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가 때로는 주일 오전에 소설교를 좀 세우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싶을 만큼 아까운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수요일 오전에 우리 할머니들만 주로 나와 앉아서 이 설교를 들어서 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는 진짜 아깝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올라가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대상이 학생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누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중학교 때 출석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목사가 꿈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다가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성경 읽는 것을 귀찮거나 짜증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을 참 기쁘게 읽었어요. 읽어졌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도 못하면서도 그냥 계속 읽는데, 심지어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도 성경을 먼저 한 20분 정도를 읽고 시험을 보든지,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초치기를 해야 하나라도 더 외워야 성적이 더 잘 나올 텐데, 어린 제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같을 때예요, 어린 제 마음 속에서도 성적 조금 더 잘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성경을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목사님이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 모든 모의고사나 이런 시험, 특별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지만 그 모의고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1.5회 정도를 평균적으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본 세대인데, 항상 그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에는 목사님 저의 책상 안에는 그 모의고사 답안지가 있었습니다. 왜 답안지가 있냐 하면, 그 모든 시험을 채점할 때 이미 시험지가 나눠질 때 답안지도 같이 나오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전교에 뿌려질 답안지를 나한테 맡겨서 시험 보고 있는 학생한테 그걸 맡겨놓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제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살짝 들추면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내 실력이 아니니까, 남의 실력이니까, 남의 것이죠. 그렇게 선생님이 저한테 맡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 답안지라는 것을 맡긴 이유는 제가 어떤 학생인지를 선생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맡겼던 것 같아요. 전 어려서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보내준 학원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태권도인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려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태권도를 하고 나니까 제게 얻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조금 빨리 배운다는 것, 그리고 어떤 운동을 배우면 처음 하는 운동인데도 자세가 괜찮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저기 우리 고장로님이 잘 아시지만 골프채 붙들고 휘둘면 폼은 프로급인데 공은 절대로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근데 자세는 프로급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해둔 것들이 이후에 내 삶을 참 많이 결정 짓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전도서 이야기, 저는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그가 청년들을 향해 쓴 내용이 바로 11장 12장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부 청소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 모두에게 젊은이들이여 라고 하는 말이죠. 인생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오늘 핵심 내용만큼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딱 한 단어로 결정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태도. 한 번 더요. 태도. 한 번 더. 태도.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태도입니다. 카네기라는 재단에서 자기 재단 안에 속해 있는 10만 명의 직원들을, 재단 안에 10만 명의 직원이 있어요. 엄청난 재단이죠. 여러분, 사원이 10만 명, 엄청난 기업 아닙니까? 이 10만 명의 직원들이 승진하고 퇴사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적으로 기록을 해서 왜 승진을 하고 왜 퇴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에 관계되어진 것은 15%, 나머지 85%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승진을 하든지 일찍 그만두고 나가든지 심지어 쫓겨나든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게 능력이 아니더라. 1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더 많은 자료가 있겠죠.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가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그 관점에서 해석이 되죠. 정치적으로 야당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뭘 보든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어져 있고, 좀 더 보수적이고 여당적 사고, 기존 질서 체제의 유지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뭔가 데모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게 아니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보는데 그게 바로 시점이죠. 시점. 여러분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마치 사람의 관점이 그러한 것처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이 뭐냐?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내가 삶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러빙스쿨 학생들을 보고, 특별히 여러분 늘 식사 시간이 같아서 밥 먹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마음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늘 제한된,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다. 뭔가 편안하거나 자유롭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목사님이 많이 봅니다. 어쩌면 그런 느낌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일을 시도하든지 그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인생이 가진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사를 쓰는데 이 전도서 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것은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자는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개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면요, 아직도 자기 삶을 개척할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솔로몬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오늘 11장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있으면 4절, 11장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부는 것, 태풍 오는 것,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파종할 때를
찾지를 못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구름 살펴보고 비 오는 거 아니야? 시작했다가 못 끝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 이건 상황에 맞게 판단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따지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날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재고 저것 재면서 정작 아무런 도전도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인생에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사절이 말하는 것처럼 풍세를 살펴보면서 파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의 가을에 거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뿌린 게 없으니까. 자라는 게 없고 자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죠. 거두어 드려야 할 때 거두어 드리지 못하면 그것들은 결국 또 썩거나 상하거나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모든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인생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세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떡을 물에 던지면 물속에 들어가서 못 먹게 되고 쓸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땅에다가 곡식을 심는 건 여러분 때가 되면 자라날 가능성이라도 있지, 물에다가 곡식도 아닌 떡을 던져 넣는다는 것은요 1절과 4절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를 볼만한 파종의 일, 그것도 땅의 일이 아니라 물에다가 음식을 아예 다 만들어진 음식을 던져 넣는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거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 속에서 오히려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뭘요? 물에 던진 그 떡을, 물에 던졌던 것 같은 그 떡을 7이나 8 사람에게 한번 나눠줘 봐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7과 8에게 나눠줘야 되냐?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해서 내가 준 것들이 무효화되어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여러 기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갚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 성경 구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인생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기 러빙스쿨 학생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어쩌면 인생에서 뭔가 행복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머리를 돌려서 뒤에 앉아 있는 머리가 하얀 분들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무엇가 가장 부러우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19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처럼 젊은 게 부러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서 내가 원하는 돈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내 인생은 정말 살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것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 특별히 이제 떠나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에게선 그것만큼 부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빛은요 그냥 하늘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회예요. 또 다른 하루의 인생, 앞으로 내게 펼쳐질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인생, 내가 눈을 뜨면 빛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인생 중에도 깜깜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 날들을 생각해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다시 말해 다가올 일이 헛되다는 말은 미래가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가올 일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인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모르죠.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아침과 저녁으로 근면히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시도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둘 다 잘못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말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젊은 때를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행해라.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그래서 특별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한 것이 내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또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언젠가 오늘 뿌린 것이 거두어지게 될 때를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언젠가 찾아오는 시간이 미래인데 그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건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했습니다. 그 잠깐 했던 이야기가 뭐죠? 성경 읽기를 즐겨 했다는 사실 하나. 성경을 읽는 만큼 저는 교과서를 적게 봤습니다. 남만큼 공부를 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럼 그만큼 그 시간 동안은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한 성적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심었습니다. 뭐를요? 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뿌렸습니다. 뿌린 것들마다 전부 다 열매 맺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고 계속 심다가 보니까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싹을 맺히지 못하고 곡식으로 자라나지 못했을런지는 몰라도 반복해서 뿌렸던 그 씨앗들이 결국 내 삶에 오늘 저의 설교, 오늘 저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기 우리 학생들도 화장하는 친구들이 있죠. 화장을 하다가 보면 청소년들의 화장은요 대학로 나가보면 티가 납니다. 떡칠을 하죠.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자기를 꾸미는 일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전혀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분명 그 일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것마저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생각의 에너지를 쓰고 어떤 것을 많이 보고 어떤 것을 많이 접하고 어떤 사람과 많이 만나느냐 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심는다고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심은 데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대의 젊은이들이 담배를 하루에 얼마 정도를 어느 정도를 피웠더니만 70대의 노인의 폐를 가지게 되었다 라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역시 자기의 습관을 심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 몸에서 거두게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는 그것이 언젠가 거두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고어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옛날 말 그리고 그 시조와 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찾아 읽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때도 웬만한 문학 시집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단하는 개간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 읽고 읽다 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되었고 글 쓴 것들을 모아놓고 보다니까 언젠가 또 시인이 되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올 7월 중순이 되면 제 시집이 나옵니다. 작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거든요. 이제는 제 시집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냥 언젠가 뿌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이 언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뿌려놓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의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목사님 축구 좋아합니다. 보는 것보다 하는 거 좋아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월드컵을 볼 거냐 나가서 공을 찰 거냐 하면 저는 차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는 걸 좋아해요. 조그마한 공 갖고 하는 건 싫어해요. 탁구 싫어하고 이 골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조그마한 공 갖고 노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좀 큰 공 갖고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담이 걸려서 주일 오전에 설교도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주일 오전에 설교도 못했으니 그 주일 저녁에 축구를 하는데 가면 돼야 안 돼요? 대부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목사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왜요? 축구를 하기 위해 간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늘 모여서 함께 뛰던 사람들과의 팀워크를 위해서 저는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가서 몇 시간을 그냥 운동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저녁이 되면 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설교를 3번 하죠. 그 다음에 목자 교육을 해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럼 제가 5번을 설교나 강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가 되면 사실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로 말하고 싶지 않아. 입에 단내가 나요. 그런데도 갑니다. 이유는 있죠. 그것은 내가 시간을 심고 사랑과 애정을 심는 거예요.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모임에 나오는 분들 중에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새 가족들이요 지금 저희 교회 전부 다 사역 팀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쏟아부은 시간과 애정이 결국은 교회 또 다른 사역의 열매가 되더라. 그리고 나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한 2주 3주 빠지고 나면요 뛰어다닐 때 뛸 수가 없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딱 뛰는 일이지만 거기에라도 내가 시간을 쏟아부어 자꾸 뛰어다니는 것들이 한마디로 키핑 되어져야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뛸 수 있지.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제 나이 되어서 축구하는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엔 긴장감이 있어요.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러고 한두 달 쉬고 나면 나는 다시는 축구를 못하게 될다. 그냥 한 10분 정도는 뛸 수 있겠지만 1시간 2시간을 뛸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 체력이 유지가 되어지려면 여기에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원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참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영어 학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영어 학원 가본 적이 없는 제가 어쨌든 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럼 아내가 물어요. 도대체 내가 알기에 당신 한 번도 영어 학원 간 적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물론 잘하진 않습니다. 서바이벌 잉글리시예요. 어쨌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뭐 방언의 은사를 줘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책꽂이 지금은 그 책들을 거의 다 버렸지만 영어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이 몇십 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남는 거지요. 소원하는 게 남지 않습니다. 자, 우리 러빙스쿨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심은 것이 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은 몸매 관리와 피부 관리와 표정 관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멋짐의 기준이 무언가 그걸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전 이것이 인생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사기꾼들이 많다라고 대놓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냐?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한 번만 하고 예배 한 번만 하면 내가 심지도 않은 것들이 거두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율법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자로서의 교육을 심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겁니다. 신약 성경을 13권 썼던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기껏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바울은 학문이라는, 공부라는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사람을 통해 그 심은 데에서 뭔가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원하기만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도 취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의 성격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능력으로 따지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못해요? 하면 되지. 그런데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왜요? 체면이 있지. 제 성격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하기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원하기만 하면 돈 주실 수 있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똑똑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한 15cm 크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정해진 곳에서 우리가 소변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지나온 과거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를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성별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 5년, 10년 이후의 여러분의 모습은 남의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게 될 거라는 사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도 아마 부모님을 핑계대고 주변 사람을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어떤 종류를 심느냐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원래 오른발잡이입니다. 타고나면서 오른손 오른발잡이였어요. 근데 태권도를 하면서 왼발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요즘 족구를 하면요,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잘 씁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성향이죠. 축구를 하면요, 오른발도 쓰고 왼발도 씁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양발을 다 쓰니까. 물론 잘하지 못해요. 쓴다 그랬지 잘 쓴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금의 내 삶이 과거의 어떤 것의 결과로 주어져 있겠지만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뭘 심었느냐에 의하여서 결정나게 될 거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뭘 심을 거냐, 어떤 책,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종류의 책을 내 사고 속에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의 패턴, 심지어 뇌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5년, 10년 후가 결정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처음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에 전 선수들을 전부 다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딱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빼고 모든 전원이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어린이 때부터 선수를 한다고 하면 아주 무리하게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한테 하루에 아침 운동, 점심 운동, 저녁 운동을 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무식하게 시키기는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어려서부터 성장기에 있는 연약한 골격들이 상처를 입더라는 거예요. 그럼 차두리는 왜 안 그랬냐? 차두리는 독일에서 컸거든. 한국식으로 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의 운동선수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왜 벌써 30대 초반인데 은퇴를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어릴 때 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서 거두게 된 결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심으면 언젠가는 내게 유익함이 아니라 문제로 찾아오게 될 것들을 여러분이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말하면 뭐가 있을 수 있죠? 음주, 흡연, 때로는 성에 관련되어진 자극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삶 속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계속 거부하다가 보면, 안 만나다가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문제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인생의 기회에 주어진 걸 감사하고 선한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혜성교회는 러빙스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러빙스쿨 학생들은 저를 한번 째려보세요. 혜성교회가 러빙스쿨을 해서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죠. 우린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공간을 쓰는 만큼 우리는 주일학교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밥을 해먹이기 위해 자기 가족의 밥을 해먹이지 못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는 아이를 태워주지 않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자기 아이는 절대로 학교에서 데려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돈을, 공간을, 사람을,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흐르는 물에 내 음식을 던져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 이 교회가 이 동네에서 66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써서 식물을 흐르는 물에 던지면 반드시 우리가 돌려받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심고 있는 겁니다. 이 심은 것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 우리가 심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심어서 제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제가 건지고 싶은 건 뭐냐? 돌려받고 싶은 건 뭐냐? 이것을 심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거두어질 수 없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의 소망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도 마치 흐르는 물에
식물을 던지는 것처럼, 동식물의 식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던지는 사람처럼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진학에 여러분 실패를 하거나 때로는 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가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기 왔다는 이유 때문에, 러빙스쿨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러빙스쿨에 속하지 않았다면 심지 않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들을 여러분이 계속 심는 거죠. 하루하루 여기 올 때마다 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러빙스쿨 바깥에 있었다면 많이 심었을 어떤 씨앗들을 러빙스쿨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심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나쁜 씨앗은 적게 심고 좋은 씨앗은 많이 심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정말 멋진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살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해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젠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심을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최소한의 독서를 하지 않으면 문장을 구성하거나 논리를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키 크는 것도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고 능력에도 나이의 제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때에 책을 읽고 사고력을 키워야 여러분 클 수 있지, 20년 지나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고력이 자라지는 않아요. 막말로 학생 때 공부하는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다 티가 나요. 대화해보면 다 바닥이 드러나요. 생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뭘 심고 뭘 뿌리길 원하세요? 뿌리는 것마다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겁니다.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것이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죠. 꿈꾼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꾸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심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기회에 여러분이 뭘 심든지, 얼마나 심든지, 어디에 심든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도전하면서 넘어서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의 핑계 때문에 여기 와 있을 수 있겠지만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